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손을 막 잡고 안 놓고 흔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가움의 표시인데 저도 참 반갑고요,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저하고 교환 목회를 했던 곽덕근 목사님이 본문을 정했는데, 제가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같은 본문을 다르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 제목을 정한다면 갈렙의 신앙, 특히 갈렙의 그런 도전적 신앙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안일하고 쉽게 성공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역경 중에서 특별히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또 특권을 타고났다면, 반면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니스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가나안 원주민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개라는 거예요, 개. 얼마나 이 이름이 사람의 자존감을 좌우하는지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왕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이름을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개똥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갈렙만큼 늘, 내가 지난 여기 떠나기 전에 한 설교가 인싸와 아싸였거든요.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 어떤 특권층의 그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싸는 영원한 관심 밖에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없는 늘 버려진 사람, 관심 밖의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인싸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갈렙은 아싸라고 볼 수 있어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런 그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붙들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나 이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시면 누가 그 사람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앙 정신이에요. 신앙의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지만 12명의 대표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나가려고 할 때 선교지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가 어떤 나라인지 미리부터 가서 정탐을 하고 다 자료를 가지고 와요. 예를 들면 내가 웩 선교본부에 갔을 때 그걸 내가 느꼈는데, 웩 선교부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웩 선교본부가 철저한 치밀한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정글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한테 뭘 준비하냐면 그 정글에서 탈 수 있는 차를 준비해요. 그리고 또 뭘 준비하냐면 그 사람이 가서 사역하는 곳에 전기의 코드가 2구멍인지 3구멍인지 100볼트인지 220볼트인지 이걸 다 미리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미 정탐이 끝난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그 코밑에 가서 지혜로운 지도자 모세가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야, 가나안 땅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정탐해봐라. 그리고 그 리포트를 좀 제출해봐라. 그래서 가서 다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든 상황 보고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고향 경찰서 경목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경목회장을 맡으면서 올해 저에게 무슨 책임이 주어졌냐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날더러 홍콩과 심천과 마카오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표를 끊어놓고 났는데 계속 홍콩이 시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여행지를 바꿉시다. 이 데모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꼭 가야 됩니까? 나는 이제 미국 교환목회 가 있는데 막 문자가 날라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까지 홍콩에서 데모를 하는데 관광객을 테러를 했거나, 혹은 관광객이 그 데모대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거나 죽었거나 그런 예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위험이 따르면 정부에서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여행사에서 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목사님들이요, 진짜 믿음이 없는 목사들이 많아요. 내가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잔소리 안 하더라고. 아니, 믿고 가면 됐지. 왜 그렇게 미리부터 염려하고 미리부터 그렇게 떨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삶 자체를 그렇게 안 삽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딱 내리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상대와 이렇게 대결의 구도를 딱 만들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상대방을 아무리 강해도 떨지 말자. 절대로 쫄지 말자. 저는 일본 무역에 대한 갈등,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일본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미국 아무리 자기네 나라가 크고 힘이 강하지만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중국 그거 별거 아니야. 속빈 강정들이야.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5,000년 고난 속의 역사 속에서 생존의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은 망하지 않아요. 왜 안 망하냐? 고난 속에서 그 생존의 지혜를 터득한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고난 속에서 이 작은 나라가 생존하는 나라는 내가 볼 때 세계에 한 두세 개 국가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 하나는 유대인,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또 굳이 하나 더 들라 그러면 저 러시아의 조그마한 맨날 테러하는 나라 있죠. 러시아 테러하는 나라 뭐죠? 무슨 스탄이죠? 하여간 그 조그마한 나라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더 강해져요. 왜 그러냐? 역사 속에서 생존의 전략을 터득한 민족이라고는 봐요. 그래서 세계의 지혜로운 민족 누구냐? 그러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갈렙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뭘 본받냐? 갈렙이 보았던 그 가나안은 자이언트 종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이언트 종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M 족속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안악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키가 한 2m 75 정도 돼요. 근데 키가 2m 75라 그러면 저보다 1m가 더 큰데 한 90cm가 더 클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위축이 돼요. 덩치 앞에 위축이 된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의 신분이 그렇고 자기의 이름이 그렇고 자기의 모든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넣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역사 속에서 그렇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고한 해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경기가 문제 아니다. 어떠한 역경도 문제가 안 된다. 제가 한 세계 한 60여 개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국인들이 가서 그 노숙자가 돼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외국에 나간 한국인들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뭘 느꼈냐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국 사람들은 위대하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붙드심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들어줘요.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은퇴가 한 7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7년 후에 내가 뭘 할까?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은퇴 후에 한 30년 이상을 한다면 뭘 할까? 그냥 시간 때우기만 하고 인생을 보내고는 쉽지 않아요. 뭘 하면 좋을까? 제가 볼 때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좀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막 사업 구상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시드머니를 만들고 있어요. 종잣돈을 만들고 있는데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막 세계를 이렇게 상대로 해서 그 다국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돼요. 군대 정신이 있잖아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리고 뭐든지 하면 최고가 되게 해라. 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가 되든지. 그래서 이 갈렙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갈렙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정말 맨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 하나의 샘플과 같은 사람.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주눅들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결과물을 봤을 때 확신이 와요. 허허벌판에 깃발 하나 꼽고 어떤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요,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조건보다도 그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 훨씬 더 강해요. 제가 구체적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보고서를 보면 그들은 강대하고 그들은 강하며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안 되는 보고서만 만들었지 그들은 될 걸로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를 정탐하러 갔어요. 아프리카의 구두를 팔 것인가 못 팔 것인가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도착한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해보니까 전부 다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왔어요. 구두 회사 회장님,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지 않아서 아프리카는 신발을 팔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닥불 펴놓고 불 끌 때도 발바닥으로 그냥 꺼. 신발도 안 신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가서 딱 봤어요. 회장님,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 공장에서 밤새도록 신발을 만들어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잠재적 시장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성만을 보고하고,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미션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안 될걸? 불경기니까 안 되고, 경험이 없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영어 못해서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안 되고, 뭐 안 될 걸 막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딱 보는 거죠. 그러면요, 된다는 쪽을 생각하는 순간 머리는요, 되는 쪽으로 이 모든 DNA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사고를 누가 갖고 있었냐? 갈렙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도전 정신, 갈렙의 이 열정, 갈렙의 신앙,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좋은 소스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렙이 보았던 가장 큰 것은 첫째는 말씀이었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그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말씀 하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갈렙의 가장 큰 신앙이 뭐냐면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성공을 못하지? 이렇게 쉽게 다 보이는데. 저는 막 성공이 막 보여요. 왜? 가능성을 보니까. 불가능성을 보지 않아요. 이거 뭐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 신도시의 목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요. 나도 신도시에서 목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12절이 핵심 구절이죠. 오늘 본문 12절 한 절만 봐도 돼요. 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말은 지금은 빼도 돼.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사람들은 안일하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왜 어려운 길을 자초해서 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포장지가 허술하더라. 세상의 악한 것들은 포장지가 화려해. 한때 여러분 그 유모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가봤더니 갈림길이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너 천국 가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유모에, 물론 이거는, 그래서 저 가보기 전에 한번 정탐 한번 해보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오케이, 정탐하라고 그랬어. 보니까 천국은 그냥 맨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좀 따분할 것 같거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막 카니발이야, 축제가 벌어져. 이야, 굉장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재밌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지옥 가겠다고 그랬어. 지옥 딱 도착하니까 바로 똥통에 입수하더래. 그래서 아니 왜 저기하고 다르냐 그랬더니 그건 조정 화면이었고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조정 화면 같은 유혹의 화려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따분하고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한 예가 있는가 보세요. 너무너무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있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이 땅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계속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어떤 꿈꾸었던 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니까 자기의 목표가 가장 확고하더라는 거예요. 책상 앞에 딱 써놓고 그걸 늘 생각하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불리하고 악조건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모든 조건이 호락호락 정복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갈렙이 요구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딨냐? 이게 이제 이 갈렙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뭘로? 갈렙에겐요 무기도 없어요. 나이도 85세예요. 그에게는 훈련된 군대도 없어요. 단지 있는 게 하나 뭐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든 거예요. 가장 무모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이한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어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서 성공을 하지만 갈렙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도전적인 신앙을 통해서 갈렙은
새 역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도전적인 우리의 하나의 롤모델로 삼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간다면 못할 게 없다. 뭘 못하겠냐? 맨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남대문 시장에 가서 슬리핑백 미군 군용 슬리핑백 하나 사다가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매일 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할 것도 없다고. 나는 뭐 하는 것도 지혜도 없다고. 뭐 가진 것도 없다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못한다고. 여기 뭐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저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받는다면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됐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무모한 믿음과 같은 저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힘세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경쟁자로 서 있다고 할 때 지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일본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일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딱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본 맞짱 뜨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상대로 알아요.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한다. 일본은 너무너무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죠. 소인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13척으로 수만의 군대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의 문제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건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중국에서 따라오고 일본은 도망가고 우리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자신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소수의 이 거룩한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서 이 은혜를 우리 한국은 무엇으로 보답했냐?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으로 보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5절 맨 끝절을 봅시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아낙 족속, M 족속, 소위 말해서 자이언트 종족의 원류였다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보다도 더 기골이 장대했던 이들이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윈은 믿지 않지만 다윈의 이론은 참고할 만해요. 다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종의 기원에서 이 세상에 생존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처할 줄 아는 것만이 생존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변할 때 그 환경을 변화하는 것보다 더 능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명한 아이야코카 말을 인용했죠. 아이야코카가 지위를 인수할 때 7억 5천만 불의 적자예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아이야코카가 들어가서 1년 만에 빚 다 갚고 8억 불을 넘게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아이야코카는 잘려요. 왜 잘렸냐? 간단합니다.
너무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자기 성공에 너무 안주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그런 예가 많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주하는 게 아니라 도전할 때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쉼표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침표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행간을 두고 생각했다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갈렙의 신앙을 본받은 이 시대에 새로운 갈렙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결코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열정과 도전적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